반갑습니다. 시성감이모의 사주세요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사주세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복음은, 이 무시무시한 복음은 도대체 뭐야 너? 우리 복음은 오면 어때요 여러분? 복음은 나쁜 운, 그럼 왜? 우리 왜도 좀 알아야죠. 그래야 내가 이게 나쁘다라고 하면 대처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해서 오늘 복음운에 대한 내용 쭉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바로 가보죠. 사주의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 자, 그럼 복음운은 뭐예요? 얘는 천천히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얘는 일주와 세운이 같은 겁니다. 세운이 같아요가 돼요.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주가 이렇게 있어요. 계묘일주네요. 네, 그러면 운에서 계묘년이죠, 올해. 요럴 때가 얘를 복음운이 들어오는구나, 복음운을 맞이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일주와 세운이 같을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하잖아요. 선생님, 대운은요? 대운은 복음은 아니에요? 얘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운은 대운에서는 고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대운, 세운을 좀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대운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내 월주에서부터 파생이 됩니다. 그러면 내 월주에서부터 파생이 돼요. 내 사주에서부터 나오는 운이에요. 얘는 개인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세운은 누구나 겪어요. 누구나 경험한다. 이게 뭐냐면 내가 과거에 어떤 운을 맞이했어는 그 운 때는 누구나 다 같이 맞이했고, 지금 맞이하는 운도 누구나 다 같이 맞이하고 있어요. 사주세요도 계묘년, 여러분도 계묘년. 그쵸? 누구나 경험해요. 모두의 영역이에요. 모두의 영역. 공통의 영역이에요, 세우는. 그래서 얘는 어찌할 수 없어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내가 어찌할 수 없죠. 누구나 같이 겪으니까. 대운은 내 사주가 이렇게 있으면 나를 감싸는 환경과 같은 거잖아요. 이 환경이 복음이면 10년간 복음이다? 이건 상식선에서도 말이 안 되겠죠, 여러분. 네. 해서 복음은 일주와 세운이 같은 것이고 세운에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그럼 복음은 왜 좋지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할까요? 복음은 하면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군신되좌. 이 얘기는요, 임금에게 머리를 조아린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머리를 누가 이렇게 조아려요? 임금이 오면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예요, 그거. 여기서 여러분, 임금이 세운이에요. 그리고 머리를 조아리는 신하는 이게 일주가 됩니다. 그래서 세운이 복음운으로 나와 똑같이 도래했을 때는 내가 머리를 조아린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세운을 세군이다라고도 불립니다. 그만큼 임팩트가 강한 운이에요, 여러분. 또 이를 어떻게 해석해요? 계묘년일 때 계묘가 오면 얘가 임금이잖아요. 임금이 오는데 어디 네가 저리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쟁, 어떤 평가, 이런 것에 있어서도 불리하다, 이러한 얘기들도 합니다. 조금 더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내가 상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혹은 내가 상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의 다른 사람, 타인이 상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특수관계는 이제 육친으로 보시면 돼요. 뭐 엄마, 아빠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죠. 또 명리정종이라는 책에는 뭐 그런 얘기합니다. 뭐 지연된다, 지체된다 이런 얘기하고 재시작,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잘못의 반복 이런 얘기들도 해요. 그리고 나로 인해 타인이 슬퍼진다 이런 얘기들도 해요.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나와 똑같은 세운이 도래했을 때는 군신대자의 모양인 것처럼 세운을 세군이라고 한다. 야 저리 비켜. 내가 상하거나 혹은 육친 관점의 특수관계 사람들이 상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도 있다. 그러면 안 좋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합리적으로 좀 보자고요. 이런 거는 그러한 얘기들이고 자, 이걸 갖고 와서 보면요, 여러분. 일주와 세운이 같기 때문에 일주에서 일간인 나는 반드시 비견운을 맞이하는 거죠. 반드시 비견운을 맞이하겠죠. 비견은 뭐예요, 여러분? 나의 세력이죠. 이걸 우리가 자아라고 하잖아요, 자아. 그리고 경쟁자로 보기도 하겠죠. 내 사주가 신강하다, 신약하다로 논할 거예요. 왜? 신강, 신약은 일간을 중심으로 논하는 거기 때문에 신강, 신약으로 논할 수 있어요. 보구문은. 신강하면 나의 세력이 많은 걸 신강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으로서 또 중첩이 되잖아요. 이건 중첩. 신약하면 내가 내 세력이 좀 약하잖아요. 그러면 내 세력을 반기잖아요. 여기는 경쟁의 치열함이 될 거고 여기는 평소 대비 보구문이 경쟁의 유리함이 되겠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보구문이 도래해도요. 시주, 월주, 연주 다 고려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억부 관점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예전부터 드리고 싶었던 게 보구문만 도래하면은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안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서에는 얘는 흉살이야 라고 명명을 합니다. 근데 다만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이거 두 개만 보고 나빠? 라고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다 고려해 보자고요. 억부적인 거, 조우적인 거 다 고려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 또한도 반드시 맞진 않아요. 지지가, 일지가 뭐 편관이라서 막 엄청 강해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겠죠. 사주 전체를 보고 논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겠구나. 그럼에도 이 얘기는 과거로부터 내려온 얘기잖아요. 배제할 수는 없겠죠. 전반적으로 길하다, 흉하다로 논하면 길할 때는 나를 돌아보고 각성하자. 흉할 때는 무리한 일에 손을 댄다. 혹은 분수에 지나친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중첩이 됐을 때 안 좋게 작용하는 것들이겠고 이런 것들이 내가 좀 약했을 때 비견이나 혹은 다른 기운으로서 각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구문을 좋지 않아 라는 것이 틀렸어가 아니에요. 보구문은 좋지 않아를 베이스에 깔아놓고 사주 전체와 보구문을 고려해서 요 두 가지로서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오늘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구문의 시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전반적으로 자중하자. 요거와 외부의 평가에 수긍하자. 요거는 이 보구문이라는 리스크를 위해서
항상 요 시기에 마음가짐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보구문의 예시에 대해서 한번 보죠. 예시. 자, 여러분 이렇게 여성분이세요. 여성분. 제 내담자신데 공개해도 된다고 해서 공개하는 겁니다. 네. 왜냐면 상담에 있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이렇게 사주를 풀이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서 이걸 공개해도 된다고 하셨던 분께서는 좀 더 참고하셔도 좋을 거고 여러분들에게도 좋겠죠. 네. 자, 오늘은 보구문을 하고 있죠. 근데 사주풀이도 같이 해보죠. 여러분 이 사주 어때요? 우와! 일간인데 비견, 겁재, 월지가 비견. 그러면 여러분 묶어. 그리고 나머지 여기 보니까 편재네요. 얘도 편재. 여기도 편재구나. 우리가 오행도를 살짝 한번 보죠. 오행도. 와, 비견 엄청 크지? 이거 편이 여기 해서 여기 조그맣게 있고 편재도 여러분 강하죠. 사주 구조가 이 구조잖아요. 신왕한데 제왕하는 구조. 여러분 이런 사주를 무슨 사주라고 하죠? 부자 사주다라고 합니다. 비겁이 등명했죠. 강하다. 재성이 득지해서 간여지동으로도 있다. 강하다가 성립이 되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봐야 될 것이 재성은 뭐예요? 다 편편이들이죠. 편편이. 편재. 편재는 불확실한 재물. 정제 대비 불안정해. 그리고 속도도 되게 빠르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업소득 혹은 유산상속, 로또 당첨 다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사주는 내가 신왕하기 때문에 이 제왕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부자 사주에 가깝죠. 12운성적으로 봐도 천간의 기운들을 다 쓸만합니다. 네, 여기가 사, 쇠, 록 되니까요. 양간이니까 쇠지까지도 내가 취할 수 있으니까 일간도 충분히 강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자 사주야? 라고 봤을 때 이 사주 원국의 에너지를 잘 써야 되는데 가장 방해할 수 있는 기운을 찾아보면요. 그럼 바로 이 관성이에요. 관성. 관성이면 자, 관성이 왜 그래요? 재의 기운 빼가고 나를 극하죠. 그러면 관성이 들어옴과 동시에 재성과 비경, 겁재, 일간은 에너지 수준이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에너지를 설기로서 얘는 극하면서 빼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주에서 관성은 금기운이잖아요. 금기운이 쭉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업부 관점에서 봤을 때 신왕 제왕했는데 관성의 대운을 좀 맞이해서 전반적으로 좀 기운이 좀 떨어져서 엄청난 부자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는 말씀을 드렸어요. 또 나아가서 관의 운의 시기를 맞이했다라는 것이 이 사주의 본연의 에너지를 쓰기엔 좀 불리할 수 있으나 관성이 길하게 작용할 수 있는 시기이겠구나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엄밀히 논하면은 여러분 천간에는 경과 신이 있고 지지에는 신유가 있죠. 얘들을 다 한번 대입해 봐야 돼요. 경금의 시기다라고 한다면 갑경충, 갑경충, 을경합 해서 관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죠. 여기는 변화가 좀 많겠죠. 그럼 그리고 신금은 겁재를 깨워주고 전반적으로 신금의 영향력으로 들어가니까 그래도 여기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다. 지지의 신금은 나의 근간이 되는 월, 지와 충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월지는 근간과 환경이죠. 변화를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유금은 진유합하잖아요. 진유합. 뭐 인유, 원진 막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진유합하니까 여기도 관이 강해지겠죠. 그러면 경금과 유금은 관성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로 도래하는 거다. 여기는 변화가 좀 있겠구나. 얘는 뭐 고만고만해. 이렇게까지도 봐야 우리가 상담할 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운이 이렇게 작용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우리 지금 복음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네. 내담자님 질문 중에 자녀 계획이 있으시대요. 자녀 계획. 근데 개묘년이고 내년에는 갑진년이죠. 그럼 복음운이잖아요. 일주와 내년 세운 갑진년. 아이 계획을 안 갖는 게 좋겠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이분이 35대 운이에요. 갑경충 또 되고 대세운의 충이죠. 그러면 대세운에서 충이고 사주 원국에서 복음운이고 사주 원국과 대운도 충이에요. 이런 시기에 자녀 계획을 갖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인 것과 사주적인 것의 어떤 그 지점을 찾아서 안내를 해드려야 되고, 우리도 사주를 보면서 내 현실을 항상 고려해야 되잖아요. 고려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대운이 세운과 원국에서의 충이 있는 거고 복음운이야. 그래서 자녀 계획을 세워 안 세워? 저는 준비하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 현실적인 부분을 보면요. 이 시기가 도래하면 이제 30대 후반으로 들어가시는 여성이 돼요. 여러분, 30대 후반의 출산이 의미하는 것은요, 굉장히 큽니다. 쉽지가 않아요. 일정 나이가 넘어가면 30대 후반보단 더 넘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험의 비용도 비싸진다고 알고 있고요. 여성은 난자의 개수가 정해지고 또 나아가서 35세가 넘어가면은 얘가 질적으로도 많이 떨어진다라고 해요. 그러면 생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성은 35세가 넘어가면 난자의 개수와 질, 양적, 질적으로 다 떨어지는 시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 물론 사회적인 나이로 35이면 아직 결혼 안 해도 돼요.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렇잖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듣기에 기분이 거북하더라도 그렇다라는 거는 직시를 해야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운에 있어서는 이래요. 현실은 이런데. 그리고 이것에 있어서 그 주제가 출산이에요. 얘는 지속성이 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진입해서 그 다음 연도 점점 현실적으로는 불리해질 거예요. 그리고 얘는 단타성이죠. 단타 친다고 하잖아요. 올해만 지나면 돼요. 을사년으로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운이 있고 대세운의 충이 있다라고 해도 이 현실을 쫓아서 노력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이렇게 안 좋은 것은 개인의 노력과 경각심으로써 안 좋은 운을 맞는 것을 최소화하고, 이 출산이라고 하는 이거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가장 큰 대단한 업적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노력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1년 건너뛰고 해야 되는 게 맞잖아.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출산은 우리가 명리적 관점에서 이러한 불리함이 있지만 출산은 뭐예요, 여러분? 수기운의 행방을 봐야 돼요. 수기운은 잉태의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가 개묘년이죠. 개수. 작년에 이민년이었죠. 이 두 해가 지나가면 수기운 언제 옵니까? 이분의 사주 원국의 수기운은 여기 있어요. 여기 하나 있죠. 이 영역까지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지속성 있게 나에게 계속 불리해지는 것과
단타로 1년 치고 오는 요 운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대처할 건가는 출산은 준비하시되, 이러한 불리한 게 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멘탈적인 거, 내 신체적인 거에 있어서 더 노력해야 되고, 산부인과의 진료에 있어서도 경각심을 갖고 조금만 이상해서도 가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출산을 목표로 나아가야 된다. 다만 우리 복음은, 대세운의 충, 이런 것들은 항상 경각심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기 때문에 이거를 놓친다는 거는 인생의 어떤 좋은, 인생에 지금 가장 유리한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출산에 있어서 지금이 가장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이 수기운이라는 세운의 영향력도 고려를 해서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건, 경쟁이 있어서 꼭 수긍하세요. 이분은 개인의 어떤 사업도 영위하시고 강연으로도 활동을 하시는 분이셔서 외부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많이 들어오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수긍하고, 갑진년이 돼서 복음운이면 일은 벌리지 마세요. 왜? 일을 벌리는 건 경쟁의 구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이죠. 네. 해서 풀이와 해석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과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오늘 복음운에 대한 쭉 설명과 내담자님께서 제공해도 된다고 하셔서 같이 한번 사주까지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음운은 여러분 반드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복음운이 들어올 땐 내가 조금 수긍할 줄도 알고, 또 거기에 있어서 경각심을 갖고 내가 노력은 해야 될 겁니다. 왜 여러분? 운이 안 좋아도 우리의 삶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운이라고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요. 원래대로 하시되 조금의 경각심을 가지면서 나아가고, 큰 틀에서의 계획이 있다면 그때는 내 사주 전체와 함께 고려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결론 내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사주는 여러분들의 삶을 유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의 준비는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세요. 저는 사주세요.